네, 말씀입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고 감사한 거는 좋은 쪽으로요. 9시부터 약간 눈과 비가 섞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다 드시고 편안하게 댁에 돌아가셔도 일단 안전하게 딱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게인 다시 시작하라, 어게인 스타트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동안 찬양팀으로 또 미디어로 또 예배 여러 곳곳을 또 섬기시고, 또 누구보다 또 앞서서 오셔서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새벽을 함께 깨우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때도 그렇고 찬양 때도 그렇고 peace, 평화라는 그 문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 하늘 위로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당신의 삶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삶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빠른 것이 좋기만 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너무 빨리빨리 그렇게 가고 행동하느라 쉼표조차 찍을 여유가 없는 인생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가다 보면 정작 함께 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놓치고 무시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분주하게 산 나머지 소중한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마저 잃게 된다면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토요 재단을 맞이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오시지만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 시간조차 없다고 바쁘다, 바빠,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신년 특세로 나가고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 핑계로 이 쉼표조차 새벽 기도에서 찍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한 나머지 건강도 잃고 심지어 생명마저 잃어버린다면 이것을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 시간을 보낼 여지가 없다, 내가 큐티할 시간이 없고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제 왔는데 저는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많지만 사실 큐티의 영성, 새벽 기도의 영성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이건 정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근데 우리 때에서 큐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새벽 재단에 이렇게 우리 특별히 한국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물려주었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 때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가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바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더 존귀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순간에도 좀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바르게 달리는 우리, 또 바르게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공과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하여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곡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볼 때 주로 가사를 많이 보는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함을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참된 성공자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나에게 감지가 된다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깊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달리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삶의 쉼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인생의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쉼표는 어떠한 쉼표일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쉼표가 무엇인지, 어떤 쉼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쉼표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쉼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확인하는 쉼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쉼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먼저 6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 유명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심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되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심각한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을 그들이 불신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구촌교회에 50이라는 숫자를 찍게 되는 엄청난 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갈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그 엄청난 복과 은혜와 회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불신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5절 하반절 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할례 없는 자처럼 살았다는 건 영적인 의미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젠타일.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젠타일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넓으시죠. 얼마나 속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모든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행위라고 설명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슬레이브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다 없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슬레이브,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쓰임받고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든, 또한 작년이 심지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거두어 주시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굴려보내다, 굴러가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그 능욕을, 그 아픈 과거를 굴러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갈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쉼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을 벌어져도 그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의지와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을 길갈, 떠나보내고 굴려보내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가, 우리 자녀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에 대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눈 밖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고 결코 두려움이 없는 인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쉼표가 있는데 그 쉼표는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쉼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쉼표를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한 두 번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정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준수가 그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했어야 되는데 지난 40여 년 동안 이것이 유월절 세 번째 준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유월절 절기, 그 준수는 출애굽하던 그날 밤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요,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8년 동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요. 패스오버, 이 유월절은 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였고 은혜의 근원이었는데 지난 38년 동안 패스오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저들이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지난 38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어때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매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유월절 준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회복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 힘, 너희 열심, 너희 경험, 심지어 너희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준수하며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믿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광 목사님하고 선교부장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독일에서 난민 쪽을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나 큰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 퍼실리티가 최고래요, 최고.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플레이그라운드도 실내 다 잘 돼 있는데 아이가 딱 한 명이래요. 그 큰 교회에 그 좋은 시스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청년들도 그렇고요, 젊은 가정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1998년, 9년, 2000년에 독일을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 제가 어제 선교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들이 그때 이미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과 지위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더 안타까운 게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되고 있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화려한 퍼실리티나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다음 세대가 오지 못한다,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본질입니다. 우리는 진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 그 안에서 쉼표를 찍는 인생이 계속해서 되어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도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바른 궤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그 점검이, 그 쉼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확인하는 그런 쉼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달려가느라 지난 한 해 동안도, 그 전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분주하게 사느라, 바쁘게 사느라 기도의 골방, 말씀의 자리를 신실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어게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시간을 갖는 그 쉼표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무 분주한 나머지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요,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내가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 지구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나의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을 내가 뒤로 한 채 일만 하며 나의 중심적으로만 살았다면 이젠 더 이상 그 분주함들 노예되지 마시고 잠깐 쉼표를 찍으시고 자신을 점검하시고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모두 그때그때 쉼표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셔서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방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의 가사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게인 다시 시작하라는 주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쉼표가 없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주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 그 쉼표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나태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쉼표를 중간중간 찍어가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자신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쉼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안에 주님 안에서 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기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은 자녀를 좀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아주시고요. 이곳에 자녀가 없거나 손주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을, 손주들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의 터치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손주들의 신앙을 위해서 점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쉼표 없이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저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맞닥뜨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진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정말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있진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은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놀라운 역사, 어게인,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자녀들로, 손주들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끌어안으시고 손주들을 끌어안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참으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 안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임을 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을 저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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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 사명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에 순종하여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미션 처치의 이 비전을 반드시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비하게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생명을 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글로벌 미션 처치,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사랑 계명과 또 선교 사명에 순종해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처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죽어난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날 분들로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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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게인, 다시 시작하라, 어게인, 스타트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한 주를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축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님들과 자녀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토요일을 맞아 찾아 나온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비록 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리더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적 가운데 저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인 군사도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이 땅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회가 한 번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승리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번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후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